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선교 활동하다가 이제 기도원에 오신 인성명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남미와 북미가 합쳐서 미주 선교회. 근데 혹시 여러분 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다 알아요? 저는 이제 하도 저 선교지에서 지금 온 게 아니고 선교지에서는 젊었을 때 진짜 갔다가 왔고 와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 대략 훑어보면요 청주에서 개척교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기도원에 있다가 금촌 성전에 있다가 성북 교회 그때 지성제에서가 성북 성전 갔다가 그다음에 강남 성전 갔다가 선교사 나가서 선교사 갔다 와서 용산 대교부장 하다가 선교부장 하다가 그다음에 실업인 담임하다가 당회장님 비서 실장 하다가 성북교회 담임하다가 광주순복교회 담임하다가 그 다음에 부목사 하다가 그 다음에 은평성전 담임하다가 기도원 부원장 하다가 부산교회 담임하다가 지금 기도원에 있습니다.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낯선 거예요. 이분들이 날 알아보실래요? 나는 낯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지만은 그냥 이렇게 오면은 교회는 이제 내 영원한 고향이고 내 교회고 평생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고 그런데 왠지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지? 막 나한테 아유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예예예 아니 누구지?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목을 따라 세우실까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잘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고. 침을 발라야 넘어가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영원히 나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막내로 자라서. 여러분 이 페이지가 자 지금 이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 초대교회에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성령 임하셨잖아요. 체험을 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재산을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니까 야 교회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거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앞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입니다. 아멘.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먹을 게 해결되고 교회 오면 직장 없는 사람 직장 해결되고 은혜 받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내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리라고 했어요. 그래 또 이상하게 또 재산이 많아져.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또 내놔. 막 재산을 내놔버려. 막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재테크가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다 뭐 직장도 여기서 해결되고 모든 어려웠던 문제들 다 해결되고 지금은 이제 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잘 되지만 그때는 시골에 갇혀 있으면 정보가 없잖아요. 교회 오면 정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정보가 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박해가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 베드로가 볼 때에 자기 성도들 있잖아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
그 세상 말로 내 자식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은 자예요. 베드로는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과 12사도, 120문도, 500의 형제들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베드로서 오늘 본문을 한정해서 보면 여기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본 게 중요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할 때 나쁜 소문 낼 때 야 누가 어쩌고 그랬대. 너 봤어? 봤냐고? 안 봤어. 그럼 보지 않아서 말하지 마. 들은 거는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안 그래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 손가락에 못 자국 나 보고 믿겠다 그러니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제 절치 믿겠습니다. 할 때 칭찬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듣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에게 말씀을 우리는 전할 뿐이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내 어줍잖은 이 말솜씨 가지고 별로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전하는데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믿고 와요. 내가 무슨 말재주가 좋아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뭐 밥을 사주고 뭐 관계가 뭐 좋고 아무리 해도 아직 때가 안 이르거나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안 나가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박해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전해준 복음 물론 확실하지만 확실한 구원이고 확실한 생명이고요 확실한 하나님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응? 그래서 이 말씀이 길어서 오늘 제가 19절 한 절만 택했지만 이전에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할 거는 딴 거 없다, 딴 거 없다. 딱 3번 똑같은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할 일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너희들 고생하는 것이 괴롭지만 나는 이제 곧 있으면 갈 거고 너희들이 이 환난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럴 때 오직 딴 거 없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전한 말씀 또 남겨놓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 말씀 통해서 너희는 생각을 해라. 내가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사는 일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생각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야 무슨 좋은 수가 없냐? 야 뾰족한 수가 없을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란 뭐라 그럽니까? 그 유명한 말 유레카. 그 유레카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벌개 벗고 있다가 이거 임금의 관이 황금인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 좀 해봐라. 요즘 같으면 과학이 발달해서 다 되지만 근데 이 목욕탕에 앉아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뚱뚱한 사람 목욕탕 들어오니까 물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갈비씨가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별로 안 넘쳐. 이 부피에 따라서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거에 따라 다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유레카 생각났다 그러고 막 뛰어나가니까 사람들 자체도 아니고 일단 들어가서 해결하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플 때 무슨 생각이 나나요? 아픈 것만 생각나요. 맨 안 좋은 것만 생각난다.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집에 앉아갖고 기도해도 무슨 생각합니까? 괘씸한 것만 생각합니다. 억울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이를 깔고 막 괘씸해. 그 생각만 해요. 해결 안 돼요. 아프면 아픈 것만 생각해요. 금식하면 먹을 것만 생각해요. 라면 생각, 라면 땅, 새우깡, 평소에 먹지도 않던 거 먹을 것만 생각. 집에 가기만 해봐. 그냥 다 넣어 비벼가지고 먹어야지. 그래요 사람이. 예수님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응?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권사님 읽어주신,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을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요? 본 적도 없는데 들은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생각하라고 해요. 말씀. 그러면 생각을 깊이 말씀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 내가 생각하는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 유레카. 갑자기 어두웠어요. 캄캄했어요. 문제가 가득했어요.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하는 그런 등불과 같은 말씀. 응? 그래, 그것이 또 뭐가 같냐면 또 비유를 들기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은. 샛별이 뭐냐면요, 금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가장 이 밝은 새벽에, 그래서 샛별이라고 하는데 수금, 지화, 목토천, 해왕 뭐 이러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있는 게 수성이고, 그 다음 금성이고, 그 다음 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성이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언제 뜨냐면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가장 캄캄한 밤이 어두운 게 아니라 새벽녘이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가장 어둡다가 이럴 때 딱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두 번째 행성 금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 같다라고 해서 샛별이라고도 하고, 원래 이름은 금성입니다. 지구보다 훨씬 밝죠. 찬란하죠. 그게 탁 떠오르면 이제는 아침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마치 캄캄한 마음에, 아픈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에, 절망적인 그런 마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이게 예언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샛별처럼 내 속에서 쑥 올라온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로고스의 말씀이고, 이거는 레마의 말씀. 이 응답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떠오른다. 아멘.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뭐가 나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런 막 박해를 받고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막 고문을 당하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렇게 박해를 해도 안 믿으면 되잖아요.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로마의 이 제국의 시민의 권리를 박탈해버리고 때로는 고문을 하고 재산도 빼앗아버리고 가족들과 격려를 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데 안 믿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듣고 믿었는데 내 마음속에 와 닿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아멘.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히 일부분은 그렇게 해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순교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번뜩 하는 영역을 주셔가지고 견뎌내게 합니다. 그래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타콤이라고 그래서 지하 묘지에 같이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그 개미 집처럼 어마어마한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 안에 뭐 운동장도 있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뭐 세례터도 있고 그 지하 안에 그게 또 희한하게 우리 한국 땅 같이 땅은요 안 파져요. 그래서 살인 사건 나가지고 시체 절단해가지고 어디 묻어도요 다 들켜요. 땅이 안 파져. 우리나라는 자기 땅에는 판다고 해서 또 안 파져가고 비 오면은 이렇게 다 휩쓸려가고 나중에 증거 드러나가지고 다 잡혀요. DNA로 다 잡혀요. 그런데 거기 땅은요 손으로 긁어도 파져. 그리고 이제 그럼 약한 건데 공기와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견고하게 있어요. 안 무너져. 파는 건 쉽고 세워져 있는 건 그대로고. 희한한 하나님이 밖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안경 쓸 줄 알고 귀 걸으라고 귀도 이렇게 다 해놓은 귀 안 하고 그냥 이거 구멍만 뚫으면 다 될 텐데 이거 이렇게 딱 해놓은 것들 아시고 다 해놨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살아남고 그래가지고 견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인데 그 스토리가 놀랍잖아요.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쪽이죠. 거기에 이제 선술집이라고도 하고 어떤 자료에서는 여관집 딸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뭐 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다 그렇잖아요. 위에는 이제 숙소고 밑에서는 이제 음식점도 하고 뭐 술도 좀 팔고 나그네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그쪽이 어디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실크로드 중국에서부터 갈 때 그 길목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 이제 밑에는 술집이고 위에는 그 여관인 그런 집에 아주 예쁜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군대가 어디든지 주둔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주둔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아니라 콘스탄티우스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 아주 젊고 그런 훌륭한 장교가 왔는데 보니까 둘이 눈이 맞은 거죠. 야, 아가씨가 볼 때는 군인 아저씨 멋있잖아요. 또 군인 아저씨가 볼 때는 세상에 굉장히 미인인 걸로 기록이 나옵니다. 아, 야, 이쁘네. 하나도 쉽게 말하면 정복자와 피집에 당하는 그런 관계지만 사랑이 싹터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가 그때 당시에 점점 제국이 커지다 보니까 황제를 이렇게 이제 동로마로 아직까지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 나눴어요. 그 다음에 정제, 부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사두 체제라고 그러죠. 4명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황제인데 내가 황제 중에 정제인데 첫째인데 두 번째 부제에서 나는 이쪽 다스리고 이 사람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믿는 게 아들인데 아들이 없는 경우는 이제 사위. 그런데 그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눈여겨봤던 사람이 바로 여기 소아시아에 와서 지금 현재 있는 콘스탄티우스라고. 그래서 야, 너 이쪽으로 와. 그래 이쪽으로 왔어요. 와서 이렇게 가만히 또 지켜보니까 믿을만해. 자기한테 충성을 다해.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아버렸어. 그래서 사위가 돼서 얼마 있다가 황제가 된 거예요. 부제 황제. 그러니 이 헬레나라고 하는 요관집 딸은 아들 하나 낳고 완전히 생과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그 기록은 없지만 그 베드로 라인에서 여기 살아남은 사람 전도한 사람 같아. 예? 그런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 권사님들 말이에요. 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 이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 얘는 이제 아빠하고 엄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얘도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어. 그래 크면 클수록 갔다가 어렸을 때는 주로 엄마에게 있다가 아버지한테 잠깐 갔다 왔지만 클수록 아버지한테 갔다 엄마한테 잠깐 갔다 와서 가버리잖아. 그래 기도밖에 없죠. 기도 눈물의 기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 아주 그냥 불철취한 기도, 아주 불태질의 기도, 딱딱딱딱 우리 정기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아주 그냥 강청하는 기도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응답이 없어요. 세월이 지난 거이 뭐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는데 자기 옛날 남편이 황제 됐잖아요. 정제가 아니라 부제긴 하지만 그래 죽었어. 소식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 헬레나가 낳은 아들 이쪽에 결혼했죠. 얘게 자식이었거든. 얘가 황제가 돼버렸어요. 얘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이좋게 야 여기는 내가 믿을 만한 네가 다스려. 그리고 또 해보니까 여기는 네가 다스려. 또 여기는 네가 다스려갖고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콘스탄티우스가 죽고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 헬레나의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렸을 때 엄마 기도받고 자랐잖아요. 잘은 몰라. 그러나 엄마 기도하는 거 보고 자랐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상의를 하고 엄마 찾아뵙고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를 많이 그랬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엄마라 그러면 환장하고 미치는 거예요. 얘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엄마가 말하면 엄마 말이 법이야 얘는. 그래서 엄마한테 기도 부탁하면은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다 이기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 다 이겨서 이제 네 명 중에 2명은 없어지고 2명만 남았는데 그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불가능해. 저쪽이 너무나 전력이 강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꿈을 꾸고 얘야 십자가를 달고 가라. 십자가를 달고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 이 깃발을 만들어. 밤새워서 그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갔는데 정말로 이겨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쪽이 생각할 때, 제3자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겨버렸어. 제1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셔 이제 황제 궁에 모셔오니까 어머니가 예수쟁이잖아. 예수쟁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얘야 야 너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기도해서 된 거야. 너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야. 근데 기독교를 박해하면 되겠니?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래가지고 밀라노에서 다 모여 밀라노 칙령 발표합니다. 이제부터 기독교 박해하지 마라.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한 60년 세월이 지나서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더니 뭔 소리야? 기독교를 인정만 해서 돼? 앞으로 우리 로마 제국에 있는 우리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모든 식민지까지 기독교가 국교다. 선포를 해버렸어. 하나님 주.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이제 황제 제도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공화정이었는데 어떨게로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황제를 뜻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 원래 우리가 365일도 그 사람 만들어 놓은 법이고, 모든 인류 역사에 대단한 이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갖다 내가 붙이면 내가 황제란 뜻이에요. 유럽 사람 중에서 그런 이름을 쓴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어가 다르고 영어가 다르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읽으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번역해서 들어온 거고,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그래서 시저 쓰는 게 많죠. 독일어로는 카이저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차르라 그런다. 그래서 황제를 차르라 그러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요. 다른 생각하면 이건 잡념이 됩니다. 아플 때 아픈 거 생각하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사람이 비참해져요. 내가 아플 때는요, 내 이 감기 하나 걸려도요, 나는 그냥 콸콸콸 하면서 막 하면 비참해져요. 절대 아픈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형편과 처지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나는 뭐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처음 보혜사가 되셔서 내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변호사 잘 쓰면 나와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나온다고. 변호사 잘 쓰면 나와버려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다고. 하물며 나의 처음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성령,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서러울 때, 아플 때, 그거를 생각하니까 어느 날 샛별이 탁 떠오르듯이, 이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쨍하고 해가 뜨듯이 내 인생에 뭐가 확 달라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견디는 일만 일어났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런 콘스탄티누스와 헬레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돼버리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또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뭐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요, 맨 이제 그 생각한다고 어디 가서 돈 벌 데 없나, 뭐 인간적인 생각만 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냅둬버려. 그냥 냅둬. 어차피 2판 4판이고 3판이 2판이야. 얘랑 모르겠다. 될 것 같으면 내가 하죠. 안 될 것 같으면 냅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희한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미션스쿨에 가서 전학 가서 가보니까 미션스쿨에, 그런데 그때가 이제 사춘기 그거에 반항심이 좀 있잖아요. 저는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거만큼은 좀 왜 억지로 강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성경이 교과목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강당에 가서 앉아갖고 있는데, 어떤 녀석은 학생을 대표기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좋은 애들은 내 옆에 있는 놈이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춘기 때라 육신의 아버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무슨 뭐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범벅해서, 아버지 뭐 아버지, 뭔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가 있냐고. 그래서 맨날 짤짤이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맞으면 그럼 잠이나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이 꼬이더라고요. 저는
공부 괜찮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책에 의해서 1인 1기술 갖자 해서 막 공고 세워가지고 그 기술을 많이 배우고 막 그 장려해서 그런지 나는 국영수를 잘했어요. 그러면 인문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벽에 못을 못 박습니다. 손이 똥손입니다. 기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은 근데 나는 그저 문과 가야 되는데 공고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들이 싸우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오지랖이 넓어요. 야 싸우지 마. 막 말렸죠. 수업 시간 다 끝났는데 나는 막 말렸단 말이에요. 그 애들 둘하고 또 말린 애 하나 있고 나 하나 있고 걔는 말리지도 않았어. 구경만 하고 4명이 있었는데 내가 말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화해를 시켰어. 근데 그 애가 나가더니 막걸리를 사왔어. 나는 술도 먹을 줄 모르는데 야 풀어 어서 주더라고. 이놈들이 마시더라고. 나도 주길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이제 선생님이 지나가자 지혜선생님 들어오다 이 개놈아 새끼들. 그래가지고 가방 뒤니까 이놈들 담배가 나오네. 나는 안 나왔지만 어찌되고 도매권으로 넘어가고 교무실 끌려가서 작살나게 두들겨 맞고 교실 못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교무실을 공부하는데 그 약점을 잡고 야 너는 안 써준다. 원서 안 써준다는 거야. 왜 안 써준다는 거야? 이거 안 써. 그럼 어떻게 하냐? 공고 가면 써준대. 그럼 써주세요. 나는 내가 똥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아이고 갔더니 완전히 전작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전기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다가 감전이 되고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체질. 그래서 점점 성적은 내려가고 더 반항심이 생기게 되고 막 그냥 그래서 결국 대학도 못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럴 바에는 군대나 빨리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전경으로 아버지가 경찰 출신이니까 전경으로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반항해서 교회는 안 나갔는데 그때 막 전경이 군기가 세요. 그럼 두드러 맞을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 한 번은 나갔더니 초파일이라 그래서 등을 달면은 된다 해서 없는 군인 아저씨 돈에 등을 달고 돌아온 그날 밤 내가 작살나게 맞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부처님한테 양구하고 처음에는 섬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보초 설 때 먼 그 무인도 쪽에 이렇게 어른어른 하는 게 꼭 십자가에 뭐 어떤 물체 예수님이 매달린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오늘 안 맞게 해주세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고 나는 교회를 안 다녔냐고 했지만 몇 년 동안 2년 동안을 다니면서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 뭐 오병이어 같은 거는 기억이 잘 나잖아요. 뭐 복잡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도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착한 아들이었고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인생이 잘 풀려서 공부도 잘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대학도 못 가고 기술도 하나 거기서 이제 자격증 따서 나와야 되는데 자격증도 하나 못 따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건가요?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나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막 빛이 나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막 상상도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야말로 늘 그 보초섬에서 그 생각만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시로 발령이 나서 파출소로 오게 되고 파출소에 와가지고 세상에 택시 전국에 지명수배 내린 4인조 택시 강도를 격투 끝에 붙잡고 격투도 안 했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썼어요. 임성명 수경이 우리는 병장을 수경이라고 그래서 머리 숫자 임성명 수경이 4인조 택시 강도를 격투 끝에 붙잡았다고. 뭐 살인 강도 뭐 특수 강도 뭐 별거 다
다 잡았어요. 막 잡는 거예요. 막. 그럴 때마다 경찰 아저씨들, 순교 아저씨들이 와갖고 막 나 껴안고 으슥한 데 데리고 가서 손을 주물럭주물럭 성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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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러세요? 아 너는 전경이잖아. 그래 나 전경이요. 너는 제대하면 끝이지 않냐? 아 그래 끝이요. 난 제대하면 나 가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 뭐요? 말을 하세요 말을. 야 네가 이번에 잡은 거 있잖아. 왜 내 잡았어요? 그 내 이름을 올리면 안 되겠다. 그럼 승진하는데도 도움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해줬어요. 밥 한 끼를 안 사네. 밥 한 끼를 안 사. 그런 기적들을 막 체험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또 들어보고 막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고, 성경을 찾아보고 없는 성경을 이제 불러고 체험을 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 나오자마자 우리 나와 보니까 또 우리 군대 내 훈련 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 식구들이 다 여대 순복이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대 순복이 오고 그러니까 또 구역장님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산기도를 데리고 다니고 예수 믿자마자 대안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외로운 거, 괴로운 거, 속상한 거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병만 납니다. 하던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나를 지금도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기억해 주셨고 영원 후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죽일 놈일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분만큼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주님. 야 너 왜 그랬어 하지 아니하신 주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만 생각하세요. 그분만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샛별이 떠오르듯이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고 어떤 만남이 딱 이루어지고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샛별같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임회원들 서로를 위해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